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선교회 교단과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 때 모인 목사님들의 수가 약 3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다 잘려버린 사람,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의 박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결과로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를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온몸은 흉터투성이였는데 그때 성찬식을 집례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의 승리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편한 세상에서 팔과 다리 그리고 눈은 달리지 않고 뽑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무릎과 눈에 기도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헌신과 충성의 자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몸에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흔적을 없애고 부활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부르시는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성결 교인입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반체제 운동가이고 미국 시민의 존경받는 흑인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늘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흑인들에게 그는 다음같이 설교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부일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든 그렇게 여기 한 청소부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는 것은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아론은 83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시골교회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자 그는 다시
그 시골 교회에 귀학교 교사로 되돌아가 그 교회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가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심장 속에 있는 복음,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인격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흔적을 깊이 파서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신비에 새겨 버리신 그 표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펄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슬펄절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슬펄절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펄절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감격을 돌려주세요. 십자가의 감격, 눈물을 돌려주세요. 보혈의 피를 향하여 흘리는 내 눈물을 돌려주세요.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샘터, 그것은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그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가슴에 담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이 흔적은 육체에 새긴 문신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 흔적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섬김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향기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향기는 더 크게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성김의 도리를 감당하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생과 봉사하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된 우리는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하고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구별됨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직분은 무게 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깊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에 남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때도 결국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다면 주님은 그 흔적에 따라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 생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상급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희생입니다. 세 번째로 포기와 결단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자랑했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져서 죽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이며,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이고,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이며,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기 때문이며,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인내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소유한 거룩한 스티그마였으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티그마를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사들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관습을 소유한 사람들은 병사들 뿐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닉으로 무장되고 세련된 지식으로 포장된 습관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야성 있는 전사 같은 사역자가 절실합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는 1904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은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난한 신학생으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그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엎드리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거꾸로도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가 훗날 영국 교회 부흥운동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강력한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지금 굴복시키소서.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국교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결교단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리역정에 보면 등장인물 중 진충씨가 나옵니다.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충씨가 자기의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분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흔적은 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그의 소유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흔적은 최대의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성결교단과 내 교회 부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마다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기를 통하여 중생 성결신의 지린 사중복음이 한국 강산을 덮게 하옵소서. 1907년에 평양 장정교회 성령의 불이 한반도를 덮은 것처럼 우리 성결교단 교회마다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한국 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성결교단 속한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 고통은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 있는 삶 되게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흔적을 보여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